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믿음과 두려움의 사이클, 그래서 믿음에도 사이클이 있다, 두려움에도 사이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항상 상존하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쫓아야 될 텐데, 그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가 계신다 하는 그 확신이 자리 잡을 때 두려움은 내어 쫓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움과 관계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 까닭은 뭐예요? 두려움은 항상 따라온다. 마치 내 좌측발, 내 우측발이 있다면, 내가 우측발이라면 좌측발처럼 두려움은 항상 내 발걸음 속에, 내 삶에 항상 드리워진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린 발목 잡히는 것이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은 그냥 이야기 속의 삶일 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6단계의 믿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는 6단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헛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6단계의 믿음이라면 첫 번째는 비신자가 갖는 믿음입니다. 비신자 수준의 믿음이에요. 나머지 5단계는 예수를 영접하고 성장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헛된 믿음이고요. 이건 비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하면서 장문의 이 부활에 관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사람 가운데 살아난 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살아나는 것은 진리인 것이다. 진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나 나나 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헛된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비신자들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비진리를 믿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헛된 믿음이다. 이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가치 없는 믿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그 우상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영적 대결을 합니다. 어느 신이 참된 신이냐, 그걸 증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제단을 만들고요. 그 위에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이 내려서 태우는 신. 그래서 그 제물을 받는 신이 참 신인 걸로 우리가 내기를 하자, 제안을 하죠. 근데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약 450명이 그곳에서 히트나베 합니다. 히트나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자기 신을 섬기는 거의 발광 수준의 그런 이 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 아침 8시부터 12시 정오가 가까울 때까지 계속 외칩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그러다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 지르다가 그래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막 상합니다. 막 피를 막 보이면서 광란의 그런 이 울부짖음이죠.
그런데도 하늘에는 조그만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옆에다 조롱하죠.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놀러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잠깐 조나 보다. 뭐 이러면서 약 올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막 들이다 붓습니다. 재물에도 붓고 그 주변에도 붓고 더 불이 붙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8시부터 오전 12시 정오까지 지금 햇빛을 쬐으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일어날 수도 있다. 혹시 그렇게 말할까 봐 아예 거기다가 물을 12동이를 갖다 붓습니다. 물이 흥건해졌어요. 그런데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이 종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불이 하늘에서 확 떨어지죠. 여러분 그 현장에 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다 수많은 리더들이 와 있고 상대편 450명이 피 철철 흘리면서 씩씩대면서 저쪽에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즉시 내려와서 그냥 불이 땅을 핥고 지나가는데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수분을 다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고 불이 확 털으면서 연기가 하늘로 오르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려보십시오.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엘리야도 믿음이 있었고 바알 선지자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헛된 믿음은 바알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자연적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시트벨트 왜 하라고 하세요?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돌이 일어났다든지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서 구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안전띠가 내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안전띠를 하는 거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을 내려준 것을 약국 가서 타와서 꼬박꼬박 먹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죠. 여러분이 의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비신자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비신자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 빼고는 다 믿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에 대한 신뢰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비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믿음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새신자들, 첫걸음을 떼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면, 로마에서 아주 정기적으로, 제우스 신, 아테네 신, 할 것 없이 다신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많아요. 국가적인 수준의 아주 지방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국가적인 수준의 어떤 이 우상숭배, 제의적 행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짐승을 이제 제물로 바쳐요. 소를 바치든 돼지를 바치든 다 바쳐요. 근데 워낙 많이 거기서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태워서 없애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올려줬다가 그냥 다시 신전에서 그냥 빼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모처럼 단백질 섭취하려고 지방 좀 섭취하려고 시장에 가서 고기들이 걸려 있는데 정육점들이 많은데 고기들을 사 먹으려고 해도 틀림없이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고기일 수 있는데 도축업자가 그냥 이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식의
그런 물건이 아니라 신전에서 나온 물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면 반드시 승무원들이 식사 시간대 되면 유대인들을 먼저 이렇게 찾습니다. 찾아서 코셔 먼저 드리겠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따로 이제 포장이 되고 비닐팩으로 아주 철저하게 봉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섞였을까봐 그런 거예요. 돼지 기름이라도 섞였을까봐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처음부터 구별돼서 깨끗하게 이렇게 피를 다 빼고 완벽하게 빼고 요리된 음식 그것만 유대인들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업체에서 만들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음식 이 업체에서 만든 게 아니면 돼지고기도 요리했다가 비워내고 씻고 거기에다 소고기 또 얹어서 이렇게 조리해서 이렇게 내온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돼지 기름이 섞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지러지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사창가를 드나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것보다도 돼지고기 안 먹는 걸 더 잘 지키는.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도 돼지고기를 이게 안 먹어야 되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집에 가면 이런 컵을 내주면 이방인 집에 가면 외국인들 집에 가면 컵으로 내놓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안 먹습니다. 물 한 잔도 그래서 종이컵에다 따라주면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 돼지 뭐 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우상의 제물일까봐. 여러분 어때요? 옆집에서 새로 가게 차렸다고 이 시루떡 잘라가지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잘 드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고사일 수도 있는데. 고사 지내고 가져온 떡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드세요? 저도 안 먹어지더라고요. 괜히 안 먹어지더라고요. 기도하고 먹으면 되죠. 기도하고 먹으면 되죠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예, 그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중립적 가치를 지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구별하셔서 또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찜찜한 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믿음 없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여러분들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가 가진 그 신앙적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냥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먹지 말라고. 불편하세요?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믿음 있는 너희들은 먹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긴한 이제 말씀인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신자에게 가장 믿음이 약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나타나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이 생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을 지금 초점으로 맞추고 지금 진행되는 지금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거나 내가 뭘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덜해지는 것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릇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이 실수한다고 자식이 연약하다고 내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 죄인 중에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의 밑바닥을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봉에 서 있는 나를 그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한다고 더 사랑하시고 내가 덜 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그런 이러한 나의 상태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는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도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음이죠. 내가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불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의심받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에?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도 못난 자식이었어요. 뭔가 삐뚤어진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 새끼 돼서 돌아오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쫓아가서 그 더러운 자식 얼굴에 돼지하고 같이 식사하고 왔던 그 자식 얼굴에 부비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목걸이 해주고 뭐 목걸이까지 해줄까? 그러니까 다 해주고 그럼 뭐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해요. 거기에 뭘 더한다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게 사탄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 똑같은 죄의 문제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의 크기는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 더 달려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넘어졌어도 부끄러워도 수치스러워도 딛고 일어나서 다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아무리 멀리 가도 돌아서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 몇 시간을 걸어와서도 돌아서면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 계신다는 사실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죽은 믿음은 행하지도 않고 들어 누워있는 믿음이에요. 뭘 하려고 하지도 않고 활동하지 않는 믿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은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제가 가끔 드는 비유인데 아이들이 책상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 아빠 믿어? 믿어. 아빠 믿어. 받아줄게. 받아줄 건 믿어. 믿어요. 그런데도 안 뛰면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으니까 받아주고 안전하다는 걸 모르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뛰어내지 않는 거죠. 이게 이런 걸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집회를 하고 있었죠. 사흘이 지났는데 집회는 끝났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고향으로 자기
도시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민방위 여기셔서 쟤들에게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다 했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 여기 있는 숫자 그냥 빵 한 입만 베어 먹어도 한 입만 베어 먹게 하는 수준의 빵이 있으려면 제가 8개월 정도 노동해야 나오는 그 월급 다 보태야 한 입씩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입씩 돌아갑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또 많은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실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텐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거죠. 믿음의 합격을 못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믿음의 합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전진하지를 못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뒷걸음질 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죽은 믿음인 거죠. 생명 없는 믿음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죽은 사람은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 실체가 사라져버렸어. 아무 기능을 못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이렇게 죽은 시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보실 때 믿음에 있어서는 시체처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가질 않아요. 죽은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제자는 다른 반응을 보였었죠.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느낄 때 이런 행동이 없는 것은 뭔가 발목 잡혔다니까요. 믿습니다,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진하지 않는 것. 그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뭔가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가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돈을 더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여러분 뭐에 대해서 두려움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어떤 조사를 쭉 한 결과 중에 절반 이상의 사람이 가장 큰 당신의 두려움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당신에게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했더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커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기가 참 어렵다. 사람과의 언약을 내가 보장성이 참 없다. 확신이 안 선다. 그게 참 그래서 사람이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 두렵더라고요. 제가 2002년도에 이 예배당을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책상 하나 여기 놓고 제가 앉아 있었는데 웬 남자가 아침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전도팀이 이제 나갔고 전도팀이 나간 사이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마 내 또래 그때 당시 나보다 더 젊었던 것 같은데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와서 내 건너편에 앉아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일 좀 저지르려고 그럽니다. 네, 내가 마지막 저지르기 전에 목사님을 꼭 한번 볼까 해서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바람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마누라하고 그놈하고 안 했어요. 좀 더 세게 얘기했어요. 그놈하고 내가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나도 죽으려고 지금 그러다가 교회가 보여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지만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제 차 트렁크에 나다고 방망이하고 한마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식칼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제가 순진해가지고 아니 이게 진실이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차에다 저 싣고 마지막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올라왔으니까 이거 보통 상황 아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벌벌 떨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근데 이제 바람난 사람이 누구냐면 요 구미교회 부목사님이란 거야. 자기 부인하고 구미교회 부목사님하고 바람이 났대.
또 하필이면 또 교회 목사님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제 주눅이 들잖아. 목사하고 이제 자기 와이프 바람 났다니까 딴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창피하고 이것을 어떻게 나라도 수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뭔가 자꾸 말을 하는데 뭐가 냄새가 나요. 제정신이 제가 돌아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모부를 팔았어요. 이모부가 경기 경찰청 특수 기동대 뭐 이렇게 범인들 잡으러 다니는 특수 기동대 대장이세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근데 마침 전도팀이 또 들어왔고 딱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사기꾼이 그렇게 해서 나한테 뭔가를 이제 그래가지고 나를 좀 달래고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한테 돈도 좀 집어주고 이제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예,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정말. 이 사랑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게 성경에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오늘 또 왔어요, 어떤 분이. 주기가 있나 봐. 한 10년 주기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온 남자가 와가지고. 잘 차려입은 멋진 남자가 왔어요. 참 와가지고. 또 이강순 사님이 또 이제 저한테, 목사님, 교회 등록하겠다고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교회 등록한 목사가 껍벅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잠깐 기도를 해봤어야 되는데, 하다가, 예배를 그러면 등록하시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뵈십시오. 이래주면 좋은데 벌써 나한테 물으러 왔잖아요. 물으러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안 나가면 진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제가 안 나가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딱 입고 이제 나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저기 대구에서 이번에 이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올라왔습니다. 제가 신혼 아파트, 까치마을도 있는 신혼 아파트 300 몇 동 몇 호입니다. 제가 대구의 무슨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이거는 안수 집사를 인정해 주시나요? 이러더라고. 고신측인데 고신측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이 근방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회를 몇 번 나오셨는데 일단 목사님이 말씀이 좋고 일단 한마디로 깔끔하다 그러셨다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살짝 업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그러더라고요. 또 와이프 이름은 이은혜고 다 외웠어 내가 지금. 와이프 이름은 이은혜, 딸이 둘인데 큰 딸 이름은 예담이, 둘째는 예진이. 주여.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반주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봉사하고 싶어한다. 자신은 지금 지방에 무슨 이 음향 큰 홀의 음향 담당 이 370억 음향만 해도 370억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이런 걸 다 외고 있지 이 거짓말을 370억 되는 걸 자기가 혼자 관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남 아트홀로 지금 다시 제가 올라와서 또 음향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향 전번에 저도 한 2번 왔었습니다 사실. 근데 소리가 약간 하울링이 있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이따 가면서 한 5분이면 금세 제가 봐줄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고 갔죠. 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와서 오셨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와서 어머니 자기 와이프 자녀들 다 등록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러시냐고. 예, 그럼 저녁에 뵙시다. 나왔는데 잠깐 음향을 5분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 잠깐 저기 계시는 분한테 잠깐만 좀 알려드리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요 마이크에 뭐가 유리 무슨 칩이 깨졌다고 그걸 교환해야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좀 내가 연락도 하고 오늘 지난주 설교도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어.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는데 제가 안 가져왔으면 직장에서 지금 퇴근한다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사기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칠까? 부산에 있는 몇몇 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성함까지 얘기하고, 그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얘기해? 죽은 믿음.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려고 해도 이게 자꾸 이렇게 깨지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려고 해도 참 이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신뢰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죽은 믿음이다. 사람이 두렵고요. 또 뭐가 두려워요? 돈도 두렵거든요. 돈을 상실할까 봐 두려운 두려움도 커요. 그래 안 그래요? 직장을 옮기는 문제도 내가 제 월급을 못 받을까 봐, 돈이 줄어들까 봐, 돈을 잃을까 봐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신 것이 11조라는 처방을 내리신 거거든요. 돈으로부터의 자유,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것은 관대하게 나누고 드리는 것, 그것이 아주 최고의 해독제거든요. 그게 돈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이 6절부터 12절을 보면 11조라는 11조와 내게 드려야 할 예물, 이것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11조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이고 또 하나는 자유예요. 자본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다는 거죠. 드린다는 거죠.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가정이 충분히 돈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투자고 그 결과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유는 뭐냐? 영적인 자유가 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네 인생에는 모든 사람마다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이다. 돈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갈 거냐, 내가 돈을 사로잡아 다스리고 사용할 거냐, 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은 두려움에 달린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림으로써, 그것도 물질을 드림으로써 균형 있게,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영적인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역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현대 용어로 말하면 투자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내 필요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나 채우지 않나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취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으로부터의 자유, 돈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처방을 주님께서 주셨었죠.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 믿음 중에 아까 그 빌립 집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안드레가 가진 믿음이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에요. 네 번째,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 이제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고 거반이 이제 위험하다 싶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좀 깨워야 되겠다. 이건 좋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좋은 믿음이었고 좋은 생각이었지만 거기서 그쳐버렸단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주님을 깨울 때 제자들의 표정, 제자들의 언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당황했고 무서워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한 그런 모습이었죠. 주님을 깨우는 믿음은 좋다 이게. 주님께 다가가는 것은 좋다 이게. 최후의 방법으로라도 주님을 찾는 것은 좋은 행동이다 이게.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깨우는 것은 아주 올바른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것은 그건 적은 믿음이다 이 말이죠. 죽은 믿음은 아니에요. 적은 믿음인 것이죠. 주님에게 다가가는 믿음까지 거기서 그쳐버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이 무서워함을 이기는 것은 단지 주님께 다가가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해체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적은 믿음밖에 보이지 못했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12광줄이 남겼던 그 오병이어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일으켰던 주인공이 누구예요? 빌립 말고 안드레였죠. 안드레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안드레는 찾아다니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러나 가져왔지만 이것으로 얼마나 먹일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응답받기에는 적은 믿음인 것이죠.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응답받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적은 믿음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5번째 단계, 조금 성장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이 성경에 큰 믿음이라는 표현은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외에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이 쉬운 성경 번역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개역 개정판이에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답니다. 성경에서 큰 믿음의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누굽니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죠? 백부장의 믿음.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아들을 고쳐주리라, 네 하인을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 뭘 오십니까? 주님은 여기 계시고 하루길 떨어진 곳에 병자가 있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선포해 주시면 바로 나을 걸 저는 믿습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이 백부장이 뭐예요? 명령 체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자기 사고방식으로 자기 믿음의 어떤 수준을 쌓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의 믿음 체계를 이분이 일찍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게 뭐 있습니까? 사령관이 직접 오실 게 뭐 있습니까? 이거 되게 해.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깜짝 놀라서 요만한 이런 크기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니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원래 아르헨티나에 계시고 미국으로 가신 분인데요. 그 유명한 그 따뜻한 찐빵인가 막전의 찐빵 뭐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큰 부흥을 일으켜서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큰 빅사이즈의 교회를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네 교회는 단지 뚱뚱해졌을 뿐이다 그러시더래요.
뭐요? 지금 모여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조금 고만고만한 것들이 숫자가 많아졌을 뿐이야. 단지 뚱뚱해졌을 뿐이야. 성장한 게 아니야. 하나님도 참 비유도 잘하시죠? 너에게는 지금 성장한 게 아니라 단지 뚱뚱해졌을 뿐이다. 어쨌든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큰 믿음을 기뻐하셨잖아요. 아멘? 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단계를 진단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믿음이 적구나. 큰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도전이 오면 응전, 도전과 응전이라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오히려 발을 내딛어 버리면 두려움이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걸 되게 알게 돼요. 여기서 한 블럭 떨어지면 두 블럭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큰 길로 보면 두 블럭. 우리 교회가 거기 있었죠. 3층에 있었고 50평 되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한 번은 월세를 두 번인가를 못 냈을 정도로 원금에서 이제 까는 거죠. 그게 보증금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뜻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건너편에 굉장히 그 귀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한사랑 교회라고. 한국에 아주 아마 이 한국의 이 영적 사역 중에서 이 서구에서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역을 한국에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거의 최초로 도입한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김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목회를 하셨어요. 한 층 전체를 쓰고 또 다른 층도 전체를 두 개 층을 다 썼다면 이 건너편에 큰 건물인데 근데 한 층은 신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신학생들이 한 200명 넘어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청년들인데 굉장히 뜨거웠던, 굉장히 영적이었고 아마 예언사역 같은 것도 아마 거기에서 아마 가장 먼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한국에서 영적 사역한다는 교회의 아주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저는 저쪽에 있었고. 근데 가끔 와서 은혜를 받고 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 갑자기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선거 나가가지고 이제 망하는 바람에 교회가 그냥 뭐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 어느 날 사라졌어요. 두 개 층을 다 쓰는 거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다 해체하고 서울 어디 구석으로 가신 거예요. 신학생들도 다 흩어졌죠.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속이 사단에게 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참 귀한 작업을 한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여기서 철수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 몫은 저만큼 하진 못하지만 제가 이 역할을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다면 그런 미금역 사거리 아주 좋은 곳으로 하나님 큰 공간을 하나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건물이 어느 날 빈 공터였다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이게 8층이 높아서 좋아 보였고. 그래서 이것은 두 달치 120만 원씩 240만 원 못 내가지고 밀렸 수준이면 상당히 뭐 이렇게 넉넉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계약하고 가계약하고 또 정식 계약하고 중도금 내고 하는 과정 그리고 잔금까지 이제 치르면서 하는 과정 제 믿음 가지고는 참 어려웠어요.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내 건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였죠. 그러니까 적은 믿음의 상태죠. 꿈은 여기에 자를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믿음은 그 꿈의 크기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 선한 뜻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도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내 입에 우상하게 올라갔던 뭐는 안 먹고 나는 영양식이 아니더라도 채소만 마시고라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구약 시대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뜻을 세웠더니 황관장도 허락해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굴이 더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 총명해지고 학문에 능해지고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2인자로서 껑충 뛰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뜻을 정하고 작정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작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을 것이고 작정하지 않으면 행동이 안 따를 거예요. 작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타겟이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내가 열심을 내야 될지 그런 동력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현재 영적 수준, 또 삶의 수준, 또 여러분이 무엇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진단한 다음에 목표를 좀 정하세요. 뜻을 정하시라고요. 작정하시면 그리고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행동하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필요가 채워져야 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내 작정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이 되기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충분하게 교육시키고 먹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작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목표를 채우세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좀 더 다른 목표, 더 높은 수준의 작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 우리의 작정의 수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큰 걸 경험하고 싶으면 큰 뜻을 정하셔야 돼요. 보다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목표치를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작정을 하세요. 목표를 정하시고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작은 믿음도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큰 믿음도 소원대로 되게 하세요. 작은 뜻도 가득 채우시고 큰 뜻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은 뜻에 만족하지 말고 그 작은 뜻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셨다면 좀 더 확장된 뜻을 가지시기를 부탁해요. 오케이? 그래서 또 큰 뜻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부탁했을 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먹임이 마땅치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와서 왜 짖느냐 그래 버렸단 말이죠. 내 자식들에게 먹일 걸 개들에게 못 준다. 굉장히 심각한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에?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도 그토록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딸 자식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냥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내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응?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작은 부스러기라도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나이다. 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걸 끄집어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더니 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그 시로 그 딸이 귀신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자꾸 경험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 강도사님 지난 수요일에 보여줬던 이 사이클 다시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좀 커져가야 합니다. 헛된 믿음에서. 그 다음 뭐죠? 믿지만 행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 그 다음 작은 믿음, 큰 믿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맞나요? 연약한 믿음이 중간에 안 돼요. 헛된 믿음, 연약한 믿음, 죽은 믿음, 그 다음 작은 믿음, 그 다음에 큰 믿음.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6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라도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모든 방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방향으로.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이 있거든요. 돈에도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에도 두려움이 있고요. 그죠?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 분야의 두려움들을 상대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거기에 충만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여러 방향을, 다양한 모든 방향을 향해서 내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방향을 해서 큰 믿음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의 사이클이죠.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은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무서우면 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죠. 두려움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 이 일을 저지르지를 못해요. 돈이 두려운 사람은 어때요? 돈이 상실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드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셔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활동을 못하게 해요. 무활동이에요. 여기를 가르치면 안 되지, 저기를 가르쳐야지. 야, 웃긴다. 유체 이탈했다, 내가 지금. 두려움은 무활동이에요, 무활동. 아니,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글 안경을 딱 씌우고요. 고글이라 그러나요? 구글이 아니지, 고글을 씌우고. 근데 뭘 보이냐면 뒤에 카메라가,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 뒤편에서 카메라가 뒷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동시에 자기 모습을 보도록 만든 그런 카메라. 그리고 이제 저기에요, 영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손을 보이지 않고, 막대기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가슴을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긁어주는 거예요. 긁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것은 뭐예요? 뒷모습만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뒤쪽에서 막대기를 닿지도 않고 등에 대지도 않고 쓱 이렇게 손을 올렸다 내렸다 막대기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이 유체 이탈 현상이 나타난대요. 미국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순간적으로 뒤에 가서 자기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뒤로 가 있는 것처럼 느낀대요. 지금 뒤에서는 이게 닿지도 않고 앞에서만 짝대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감각을 전혀 다른 감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딴 얘기 새 나왔어요. 다시 두려움, 무활동. 그럼 활동을 안 하면 경험이 없어요. 믿음의 경험을 못 하게 되죠. 하나님은 경험을 못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하게 나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사역해 주시는 그걸 경험 못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무능하게 되는 거죠. 무능하면 두려움은 더 커져요. 그 다음은 더 못해요. 두려움이 더 확대되는 거죠. 반대로 용기라면, 믿음이라면 어때요? 용기가 있으면 활동하게 되죠. 활동하면 뭔가 경험하죠. 경험하면 그만큼 유능해져요. 그러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른 일도 또 도전해요. 그래서 계속 용기, 믿음이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 두려움이 있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다면 이것을 극복해야 내가 더
커지는 건데 더 많은 유능한 존재로서 성장하게 될 텐데 그럼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믿음이 모든 방향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6번째 성장하는 믿음을 말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한 번 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할렐루야 더욱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믿음이 더욱 자라면서 한 짝처럼 생기는 게 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방향으로 수직적인 방향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더 자라야 되고 그 믿음은 수평적으로 사람들 향해서 더 사랑이 커져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믿음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죠. 요한 1서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사랑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또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단 말. 그러니까 사랑이 커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더 없어져요.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리는 거 있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들 있잖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커진단 말. 믿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커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뭔가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내 물질을 나누기 시작하고 약자들을 돕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런 면에서 스며들어 있던 두려움들이 내쫓기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내쫓긴다 그랬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시작. 자, 여러분 듣기만 하고 멈춰서는 안 돼요. 듣기만 하고 멈춰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런 말씀을 주일에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곳에 먹을 것도 주면서 복음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제3세계 그 활발한 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조그만 사랑만 보여줘도 예수님을 턱턱턱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재생산 사역자가 되는 그러한 일에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오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필리핀을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어린이 사역에 제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이름이 아니라 제 아이들 이름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먹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 가정이 할 텐데 아이들 이름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 돈을 상실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영적인 자유가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남에게 베풀기 시작할 때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내 삶 속에 스며든 그 무서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영역이 자꾸 이렇게 위축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돕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옛날 이 테레사 수녀인가요? 인도 캘커타에서 이 과부들하고 고아들 먹였던 그분 돌아가셨죠. 테레사 수녀가 어떤 큰 사업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좀 도와주시라고. 이 하나님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손에다가 침을 탁 뱉더래요. 그 사업가가. 그 테레사 손에다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당황하든지 그러면 돌아서든지 기분 나빠하든지 뭐 다 그럴 거야. 자존심 상하잖아. 손에다 침을 뱉더니. 근데 그분이 이 침은 나를 향한 것으로 제가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사역, 제 사역을 도와줄 뭐라도 도와주실 것을 이제 내놓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지금 정확히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침을 뱉었는데 거기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이침은 내 몫입니다. 내게 뱉은 것으로 알고 이제는 내 사역을 해서 지시죠. 이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분 나빠서라도 안 받지. 그잖아요. 이런 사람은 내놓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설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굉장한 후원자가 된 거예요. 와, 자기가 그 테레사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손바닥에 침을 뱉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보통 모욕이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게 씩 닦고 이 침은 제게 향한 걸로 알고 이제는 제 사역을 위해서 뭐라도 내놓으시죠. 이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영역은 성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 쫓아내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6단계, 두려움과 관계된 믿음의 성장 6단계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서 머뭇하고 있는가, 이 분야에선가 이 분야에선가 한번 진단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신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는 것은 더 성장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체되는 것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조차 못하더라고요. 아내에게조차도 못하더라고요. 믿음을 보이는 걸 아내에게조차도 남편에게조차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너무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뭐 큰 소리로 나오면 크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좀 조용히 정말 진단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정말 주님 앞에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얼마만큼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방향 안에서 가지 못하는 것은 뭔가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으십시오. 신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막연한 감정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을 대항하면서 오늘 자유를 얻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믿음에서 연약한 믿음에서 죽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 그리고 큰 믿음, 그리고 성장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그 축복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을 진단해 주십시오. 제가 제 마음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이 얼만큼 사로잡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족의 건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지, 주님, 그렇다면 가족의 건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행동, 어떤 믿음의 행동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제가 어떤 행동, 어떤 믿음의 행동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돈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제가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